한때 그 서점가에서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시리즈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예컨대 영어 어디까지 해봤니? 여행 어디까지 가봤니? 뭐 이런 식으로 관련 분야의 가이드북처럼 시리즈가 쏟아졌고 지금도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도 설교의 주제를 위해 이 시리즈를 차용해서 방언 어디까지 해봤니? 라고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은 방언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방언 기도가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이라고 설교하였습니다. 또한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 많이 강조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창모 목사라는 목사님의 방언에 대한 경연을 보고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이창모 목사님은 중2 때 수련회에서 방언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것을 영의 기도의 언어라고 가르치므로 의심 없이 수십 년 동안 기도하였던 대표적인 방언 기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방언 기도를 옹알거리는 방언 형상으로 폄하하였어요. 그리고 김우현, 김동수 등이 저술한 방언에 대한 책을 거짓 방언을 미화하는 한심한 수격들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언에 관한 나름 깊은 신학적인 성찰을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오늘날 방언이라고 알려진 소리 현상과 성경의 참된 방언은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처럼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다른 목회자들과 신자들을 진정한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해 방언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도 출간하였다고 합니다. 이 주장은 철저히 그분의 주장을 인용한 겁니다. 이분의 주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면 안 됩니다. 예. 최근에 사회적 문의를 일으킨 신옥주, 은혜를 위해 신옥주는 방언을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였어요. 또한 오래전부터 노후호 목사는 현대교회의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100% 가짜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방언을 아예 못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아예 못해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도 못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상 자신은 방언을 못하면서 방언을 평가하고 방언하는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적절한 것이죠. 불공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책으로만 연애를 하는 사람이 실제 연애를 해본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유혹을 책으로 아는 사람이 직접 유혹을 보고 오는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맛을 본 사람만이 그 맛에 대해 평가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맛을 보지 않고서 책으로 그 맛이 어떻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이건 좀 앞뒤가 안 맞고 부적절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창모 목사라는 분은 이미 중2 때 방언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방언 기도를 해온 사람이에요. 책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근데 왜 방언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방언 폐기론자가 되었을까? 저는 확신하건대 이분은 분명히 방언을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가 만약에 오랫동안 방언을 기도해야 했다면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방언의 진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을 거예요. 방언을 체험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깊이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요, 이분은 물가에서 우리 여름에 덥다고 해변가 가잖아요. 어떻게 해변에 막 가요.
파도가 몇 시간 지나는데 머리도 막 들어가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는데 물가에서 첨벙이는 수준인 거예요. 물가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거기서 어이구 이러면서 물 들어온다 하면서 첨벙이는 수준이네요. 그런 수준으로 그 물을 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깊은 곳에 가서 수영도 해보고 이래야지. 물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좁은 식견으로 이렇군 저렇군 피상적으로 즉 겉에 모습만 보고 아는 척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겉에만 보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방언에 대해서 무언가 말하는 자는 첫째는 방언을 책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방언을 실제 하는 사람이어야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는 방언을 간간히 짧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시간 방언 기도 생활을 해온 사람이어야 올바르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 기도를 왜 오랜 시간 해야 할까요? 케네스 해게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큰 성령의 인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지속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습관을 따를 때에만 이러한 특별한 정도의 성령이 내 삶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방언으로 몇 마디 줄거리다가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된 방언 기도에 시간을 들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 당신과 소통하실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영에 사람을 개발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나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일단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지면 당신은 당신의 영을 더욱 많이 의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으로부터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영의 사람을 개발시킨다면 잠시 후에는 삶의 모든 정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속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 안에서 yes 아니면 no를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일상의 사소한 일들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대부분을 정신적인 영역과 물리적인 영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에 귀를 기울이건 안 기울이건 성령은 내적인 증거를 통하여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영이 당신의 마음과 육신을 지배하게 하는 법을 안다면 그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케네스 해게 목사님은 실제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예로 나는 1943년 텍사스 그렉튼에서 혼자 서재에 있었을 때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했던 일을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마이가 시간 낭비를 하고 계속 말하는 바람에 나는 2시간 더 기도하기로 결단했고 그런 후에 3시간을 더 했습니다. 그러다 방언으로 5시간 가까이 기도했을 때 나는 분출구를 터뜨렸고 성령님의 강한 기름 부음 아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코 분출구를 터뜨릴 정도로 충분히 오래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면 바로 아래만 뚫고는 가능한 최소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유전 터뜨리기를 바랍니다. 1943년 2월에 내가 분출구를 터뜨렸을 때 갑자기 장래에 대한 계시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물줄기가 터져나오는 분출구를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는 한 최고의 묘사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기름 부음 가운데 내 영과 이성 모두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장래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어떤 열정이나 기름 부음 없이 나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출구를 터뜨리자 계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의지 행동으로 방언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분출구는 결코 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언기도는 마치 유정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유정업자가 유정을 파는데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기름은 땅속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유정을 터뜨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유정업자가 기름을 파내지 않는 이상 누구도 기름의 흔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4시간 45분 동안 어떤 열정이나 기름 부음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했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나는 수년간 셀 수 없이 많이 단지 내가 원해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지의 행동으로 방언 기도하는 것과 기름 부음으로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 기도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계시가 임합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날 나는 그러한 깊은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거의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매일 지속적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는 성령 안에서 10분 안에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에 왔습니다. 만일 당신도 같은 일, 즉 매일 시간을 늘리면서 방언 기도 하는 일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더 깊은 기도의 영역으로 빨리 들어가는 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켄세기 목사님이 장시간 기도 후에 5시간 기도했다고 했죠. 장시간 기도 후에 유정이 터지는 경험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서부터 기름 부음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언가를 느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어요. 그냥 의지로 5시간을 기도했던 거예요. 5시간을 방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5시간을 방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자기 안에 있던 그 기름 부음이 밖으로 분출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차고도 넘치는 성령 충만, 바로 그 자체예요. 안에서 끌어올려서 밖으로 터져나가는 성령 충만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터져서 흘러 넘치도록 장시간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의 저자 데이비 로버슨도 같은 경험을 하였어요. 그 기도실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길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시간쯤 방언 기도를 한 것처럼 생각이 되면 시간을 봅니다. 아니야. 5분밖에 안 지나갔네. 그러면 나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동안 나는 전에 내가 제재소의 통나무 야적장으로 출근하던 것과 똑같이 나의 기도실로 출근복을 했습니다. 제재소의 호루라기 소리가 하루의 일과를 알릴 때마다 나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시간을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했지만 어쨌든 나는 지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 8시간씩 기도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처지에서 내가 결단한 나의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원했지만 어떻게 그 답을 찾아내는지는 확실히 몰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기도의 언어는 나를 함양하기 위해서 비밀을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지만 이 진리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일 방언 기도가 나를 함양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비밀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방언 기도를 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또 지루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기도실에 처박혀서 3달 동안을 버틴 것입니다. 이거는 3달 동안 하루 8시간씩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방언 기도를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뭔가 막 느껴지고 뭔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해기 목사님은 5시간 기도하니까 무적이 터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분은 그런 경험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건조하고 무미한 상태, 몸이 건조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어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그는 방언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서 그렇게 3달 동안 하루 8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느 날 집회를 가게 된 거예요. 집회를 가게 됐는데 뒷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분을 보니까
그분이 마치 엑스레이 찍듯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엉덩이 쪽에 관절염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거. 앉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는 멀쩡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다리가 이 관절염을 때문에 다리가 이게 한쪽 다리가 10cm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니까 이게 눈앞에 보는 앞에서 이 다리가 10cm 이상 그 차이가 나던 것이 자라나요. 그래서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걷게 되었어요. 그게 그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이것은 그가 하루 8시간씩 방언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방언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은 또 무엇라 할까요? 우리는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에 성경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 더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본 말씀이죠. 이게 쉬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내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여러분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 바울 사도가 겸손한 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된다는 것은 이게 바람직하고 옳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루 30분 하면 난 1시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1시간 하면 난 2시간 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은 오로지 방언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것은 초대교회 때 구제에 빠진 가부들을 돕기 위해서 그 일을 담당할 안수 집사를 세우면서 하는 말이에요. 안수 집사들이 이 성도들을 돌보고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자기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이렇게 지금 천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글렌 아퀴레온이라는 분이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헬라어 성경은 우리는 오직 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하는 정관사입니다. 신약에서 그 기도라 함은 바로 초자연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방언 기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타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들이 초대교회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어요. 누구보다 이게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이고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걸 받아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받은 것인데 그냥 받은 건 받은 것이고 해프닝은 해프닝이고 그냥 나는 내가 하던 좋을 대로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되긴 쉽지 않아요. 모든 그 120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건 정말 뭔가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서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네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새로운 비밀의 언어, 새로운 기도의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그것을 주력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겠습니다. 또한 시드로스도 같은 주장을 했는데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 영어로는 끊임없이라고 말하는데 영어가 의미하는 바대로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방언 기도는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할 때는 굉장히 많이 지쳐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방언 기도는 장시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쉬지 않고 장시간 기도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중적인 일을 하면서 걸어 다닌다든지 설거지 한다든지 차를 타고 간다든지 이러면서도 우리가 가능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자주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방언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적절합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물론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의 기도, 분명히 성령에 충만한 기도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이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거니와 마음으로도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처럼, 분명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뜬금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뜬금없이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들이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 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방언 기도예요. 방언. 개념 자체가 잡히지 않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는 방언 기도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도가 있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항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응? 항상.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서 뚜렷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개념조차 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하라? 불가능한 걸 요구하면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절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바울 사도가 또한 성경 기자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을 때는 이미 그것을 읽는 자들이 이게 무슨 기도를 말하는 거구나, 이미 충분히 이해가 서로가 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불가능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항상 할 수 있는 기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항상 할 수 있는 기도, 그건 뭐예요?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예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케네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인도는 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활동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고지주는 확장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실 자리를 더 넓혀드리기 때문이다. 방언을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말시차보다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일상의 안내자와 교사로서 성령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과의 유대를 더 강력히 유지하라. 스미스 이글스워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여 세임을 얻습니다. 방언 기도가 나의 휴가이자 나의 휴일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은 그분께 순종할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는 계속적인 충만함을 받아 아침, 점심, 저녁에 방언으로 기도할 것을 주장합니다.
자, 이들 모두가 이고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기도가 유익하다는 거죠. 그죠? 방언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경에만 있고 현재에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부정하고 방언은 폐기론자들이 말하는 것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세요. 하나님은 방언기도를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제시하셨어요. 그 기준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어떻게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방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성경에 기록된 방언을 부정하고 방언을 폐기하려는 것은 성경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입니다. 배도. 반역행위예요. 저는 방언을 부정한 이창동 목사님에게 역으로 묻고 싶어요. 당신이 받은 방언은 당신 자신이 조작한 것인가? 아니면 귀신이라도 들려서 그렇게 된 것인가? 당신이 받은 방언은 어찌됐든 당신은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대체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을 당신은 설명해야 합니다. 성경을 여기저기 보면서 신학적으로 보면서 방언을 부정하고 방언을 폐기한다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당신이 지금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방언은 자기가 하는 방언은 거짓 방언이고 현대 성도들이 하는 방언들은 다 엉알거리는 거 하는 방언은 엉터리다, 거짓이다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당신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냐 묻고 싶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방언기도를 많이 하기 바랄까요? 아니면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랄까요? 마귀가 방언기도 많이 하길 바랄까요? 아니면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방언기도를 하길 원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세를 받고 방언이 왔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고 그 믿는 자들에게 어김없이 방언이 나타났는데 그럼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방언기도 하는 걸 원하는 거고 마귀는 방언기도 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케네스 목사님도 말했어요. 당신은 방언기도에 대해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마귀가 당신에게 대적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대적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그는 수많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기도는 당신의 생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자주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당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낙담시키는 의견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의견, 내가 받은 방언이 혹시 마귀한테 좀 받은 것이 아닌가? 방언기도 해봐야 뭐가 나온다?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다 마귀한테 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생각들, 방언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모든 주장들, 다 마귀한테 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 나라 역사, 영적인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방언 기도가 사용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귀는 방언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마귀는 신자들이 방언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초단적인 기도인 방언 기도를 주셨기에 마귀가 길을 쓰고 반의할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고로 기본적으로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 어떠한 움직임도
바로 마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방언기도를 왜 해야 하느냐? 방언기도를 왜 오래 해야 하느냐? 더 쉬운 답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방언기도를 왜 해야 하느냐? 방언기도를 왜 오래 해야 하느냐? 여러분 안에 있어요. 방언기도하는 것을 우리 육신이 즐거워합니까? 방언기도 오래 하는 것을 우리 육신이 즐거워하나요? 즐거워하지 않죠. 힘들어하죠. 우리 수빈이 보고 방언기도 했더니 힘들어. 입이 피곤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과 하나님이 원수가 돼요. 육신과 하나님이 같이 호응하지는 못해요. 서로에게 대적을 하지 호응하지 못해요. 또 갈라디아 5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 관계예요. 서로 거슬리는 관계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서로가 뭘 하려는 것을 방해해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방언기도 하려고 그러면 육신이 아우성을 칩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어? 그런다고 뭐 나아질 것 같아. 야, 피곤하다 좀 그만 쉬어라. 아, 이만큼 하면 됐어. 일어나. 온갖 생각들이 다 나요. 육신이. 예? 육신은 그냥 눕자, 자자, 먹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즐거운 대로,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 해요. 그래서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저질러요. 죄는 어떻게 돼요?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자꾸만 내 발목을 잡아요. 자꾸만 나를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발목을 잡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은 내 육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육신을 죽여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지만 예수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로 화답을 해야 비로소 구원이, 비로소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방언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에서 방언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에서 온 거예요.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목사들, 어리석은 성경학자들이 방언을 막 무시하는, 방언을 부정하는, 방언을 폐기하자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대적하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징계가 아니죠, 이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지옥합니다. 1.1획도 성경이 1.1획도 마음대로 할 수가 안 되는데 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신학대로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이 방언기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다 자꾸 가타부타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자기들이 뭐 이런 데 저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인정하면 아 이게 옳은 거구나 바른 거나 그러면 나한테 방언이 있나 없나 나 없네 잘 안 되네 그건 내가 잘못된 것이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게 있는 것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지. 왜 성경에 있는 것까지 자꾸 지우려고 해. 뭐 초대교회만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만세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준을 삼으라고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만 잠깐 그 시대에만 잠깐 기준 삼아라 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을 우리들이 지금 현대 이 몰상식한 이 무식한 이 목사들이 학자들이 예? 성경을 지금 곡해하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방언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기도를 주셨을까요? 첫째는 기도 못하시는 분들이 기도 잘하라고 주신 것이고, 둘째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데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선물이고 축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네? 근데 이거를 지 마음대로 말했지, 답답하지 말이지. 땅바닥에 쳐박고 그냥 발로 짓밟고 있는 이런 지금 현대 신자들이, 현대 목사들, 학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마귀는 신자들이 방언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설픈 자신의 식견으로 방언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동조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최근에 제가 봤던 박효진 장로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교도관이에요. 교도관. 교도소의 부소장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신문에 이호성이라는 죄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네 일가족을 다 죽이고 그 땅에 안매장했다는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한번 상담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분이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교도소가 좀 시간이 걸려야 이게 오는 데인데,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금방 어떻게 이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불렀어요.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지. 대체 왜 일가족을 그렇게 죽였느냐,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겠죠. 근데 이 친구가 그 상담 그 부소장인 그 박효진 장로님한테 집중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이러면서 뭔가 불안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 지혜롭게 대응을 했어요. 뭐라냐면, 뭐가 보이나 보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가 보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가 보이는 걸 아세요? 뭐가 보이는 걸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장로님이시니까 이게 귀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일가족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 척추가 잘못돼가지고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는데 자기 그 형네 집에 가가지고 돈 좀 꾸려갔는데 거절당했어요. 그 순간에 귀신이 죽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 죽여. 죽일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데, 힘도 없고 완력도 없는데, 근데 갑자기 힘이 장사같이 돼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 죽였대요. 그러다가 그들을 다 죽이고 숨겨야 되잖아. 자기가 죽인 걸 숨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다 자기 그거 앞마당에다가 그냥 다 안매장을 한 거야. 근데 자기는 삽질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에서나 검찰에서도 조사하는 공범이 있지. 야, 네가 그 척추가 손상이 되는데 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끌고 와가지고 매장할 수 있느냐? 공범이 있지. 뭐 이러는 거. 자기도 모르겠대. 귀신이 자기 목 위에 올라타니까
삽질을 하는데 그냥 모래를 모래를 푹푹 떠내듯이 그렇게 가볍게 떠내게 되잖아요. 그냥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보이는 거야, 걔 눈은. 어떻게 생각해? 그 소장님, 걔가 어떻게 생겼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 맞어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주님, 예수 이름.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막 마음은 간절한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 막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자연스럽게 평소의 기도대로, 평상시의 기도대로 방언으로 싹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방언. 막 방언으로 할렐루야. 방언을 막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평강이 싹 온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느끼고 평강이 싹 온다. 아, 이제 됐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갔어요. 갔다는 거야. 갔어요. 평상시에 방언기도 하니까. 방언기도 가운데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이 평상시에 이렇게 방언기도로 이렇게 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순간에 이걸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어떤 거로 극복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 눌린 자,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면서 된 거예요. 실전입니다. 영의 세계는 실전입니다. 보너스 하나 더 얘기해요. 그래도 다시 이제 성경을 잘 아시니까 귀신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성경책에다 딱 이렇게 써졌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써졌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근데 아니라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여튼 뭐 이 사람이 간대에 막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간증이 돼가지고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숨이 탁 먹히는 거야. 다시 보여. 그 귀신이 다시 나타났어. 그러면서 딱 자기 목을 딱 조이는데 박현희 장로님 그 부소장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주 잘하겠죠. 우리 같으면 항상 준비가 돼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박현희 장로님이 아차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나사렛이라는 말을 써놓은 바람에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나 모식인데 이게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는 거야. 목은 턱턱턱 막혀오는데 숨은 꽉꽉꽉 넘어갈 것 같은데 나 뭔데 생각이 안 나. 에이 안 되겠다. 패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대요. 아 그러니까 바로 도망가더라는 거야. 바로 도망간다는 거야. 그 귀신이 와서 그래? 네가 신앙을 하셨다고? 네가 믿음을 하셨다고? 그래 네가 어떻게 얼마나 신앙이 대단한지 보자 이러면서 덤벼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바로 떠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축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믿으면 성령 받고 믿으면 방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지자님도 방언기도 하셨잖아요. 네. 세상에 받기 전에는 이게 뭔가 남들은 막 하는데 부럽고 정말 가능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해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들이 뭐 수업료를 내고 배워야 얻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대가를 지불해야 얻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실로 믿으면 회개하고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성령이시고 선물로 주시는 게 방언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특별한 능력, 이 특별한 기도, 이 특별한 언어,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리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리라, 누구보다도 애용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언기도를 주신 그 뜻을 내가 이루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방언기도를 장시간, 하루에 장시간 기도하고 자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런 실제가 됩니다. 네. 방언을 어설프게 해서, 방언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네? 모르고서 말하는 사람, 아예 받지도 못해놓고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되지만, 방언을 어설프게 얇게 알면서 방언이 어쩌다 저쩌다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말씀들, 성경에서 방언이 있고 방언에서 인정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자꾸 거기다 대고 오늘날에는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은 뭐하러 해요? 과거에는 있고 오늘날에는 없는 거야? 그런 게 어디서 생각해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있고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없어야겠네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 억지 논리네요. 억지 논리. 부당한 논리.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아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방언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방언을 열심히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방언으로 주신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